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8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거의 비슷합니다. 고난받는 의인과 축복받는 믿는 자 사이의 신학적 논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당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너 죄져서 그 모양이야. 너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야. 너가 알지 못하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쪽박차는 거지. 지금 그렇게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의인을 향해서 뭐냐? 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목회 실패한 거야. 너는 이제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렇게 한마디로 목회를 못하는 거다. 그렇게 공박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승진시키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다. 이쪽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완전히 쪽박이다. 허구한 날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정말 힘들어.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고 재산도 날아가 버렸고 함께 있던 마누라도 떠나가 버렸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말도 맞고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난받는 영적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을 시샘에서 얼마든지 고난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이 언제 풀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다가 마지막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 비밀이 드러나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이거를 알려주신 거죠. 여기에 따라 최초로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욥의 길을 갔죠. 그게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삶들이고 또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건 계속 이어졌는데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가톨릭 신자와 가톨릭 영주, 교황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 땅에 가서 미국의 오늘날 말하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주님이 21세기 늦은비 성령 시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서 고생하는 거. 그리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성령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종교개혁의 시대는 이미 민주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개인주의화됐고 이미 다원화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에 정치 권력이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간혹 그런 일이 있지만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여러분이 아는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불교권 그리고 공산권 이런 나라에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치 권력이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적인 테러가 일어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적어도 기독교 국가 시대를 보낸 서구라파라든지 그리고 이제 동구라파 그리고 이 아시아나 일본, 홍콩이나 이런 도시화되고 자본주의된 나라에서는 그런 노골적인 비판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자본주의 문화 안에서 자본주의 특권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욥과 같은 고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2종교개혁 시대에 요구하는 게 뭐냐? 돈과의 싸움이에요. 육신적인 쾌락과의 싸움이고 이 땅의 사회적 성공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고난당하니까 다 의인이고 예를 들면 힘들게 사니까 우리로 말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이 땅에 흔히 별 볼 일 없으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고난당하고 거룩하게 사는가 왕따 당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한마디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겪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수아사람 빌닷이 욥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맞다니까요. 근데 욥한테는 안 맞아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단이 참소를 해서 엄청난 환란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수아사람 빌닷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같이 그렇게 헛소리를 늘어놓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공의는 여전히 이 시대에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신관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그 세계관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자식들이 죽은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것을 그 삶 속에 그냥 적용해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안 나오는 거 신앙이 없어서 안 나온다. 그러는 거, 헌금 안 한 거 믿음 없어서 그런다. 또는 기도 안 한 거 믿음 없어서 그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혹 그 안에 잘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예배 안 나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헌금 안 하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 안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그의 행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욥도 그런 거죠. 지금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있는 재산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늑탈을 해가버리고, 그리고 이 몰골은 완전히 죽기 전에 송장 같은 사람이 되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이쯤 되면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욥이 그동안 가증한 짓을 하고 위선자의 삶을 살더니 폭망을 해버렸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의인이 고난받는다. 어떻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를 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다.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적용을 반드시 이제 벗어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늘 쓰는 번영시간을 펴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리적인 이야기들, 신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적용하게 되면 일종의 그거는 신학적인 폭력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준 거예요. 언어의 폭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 개로 쪼개잖아요. 성공이냐 실패냐.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느냐, 사람들이 비난받느냐. 근데 우리는 인생을 볼 때 그거를 가로질러 또 하나 쪼개야 돼요. 성공도 나름이라는 거죠. 사단이 갖다 주는 성공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성공이 있어요. 고난도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분법이죠. 둘 중에 하나. 성공이냐 실패냐, 잘 됐냐 못 됐냐.
인정받냐? 있지 않은. 내가 제2종교개혁의 상을 받고 이날까지 주님한테 훈련받은 게 바로 그래요. 의인의 고난, 그리고 악한 자의 잘됨 사이에서 범민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돌아오는 것은 손해요, 기다림이요, 인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청하거든 너는 옛사람에게 물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는 거죠. 봐라. 이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성공을 했고 축복을 받았고 잘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정신을 차리고 옛시대 조상들이 하는 그 교훈과 진리를 받아서 네 삶 속에 그렇게 적용을 해라. 너란 인간은 지금 숨쉬고 있을 뿐이지 기독교 역사란 것은 정말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쌓아오는 역사적 전통이 있고 수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 없냐? 그 말씀을 배워서 적용하게 되면 이 상황을 탈피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줄 알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무지함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정말 풀리지 않은 그런 고뇌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해방이 되고 좀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학생운동 시절 그리고 기독학생 운동 시절에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되는 그 말씀을 성령 세례 때 받았잖아요. 저는 교회 개혁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뭐 끝까지 어떻게 보면 개혁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운동을 지난 8년 해보면서 놀랐어요.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개혁 안 해요. 성령 운동하는데 자기 개혁 않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열심히 복음 주지하는데 자기를 개혁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1년 지났을 때 제가 주님을 받은 음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제2종교개혁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다. 제2종교개혁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을 따라 사는 거다. 제2종교개혁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전쟁이 아니라 영적 혁명, 개인적인. 그거를 실제적으로 듣고 나서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정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걸 그때서 제 눈에서 껍질이 벗겨진 거야. 정말 내가 못 모르고 35년을 살아왔구나. 이건 성령이 완전히 나를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이렇게가 가면 정말 한국교회가 계획이 되고 계획된 교회가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아시아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게 완전히 착각이었던 것을 제가 나중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길을 내가 와버렸잖아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온전히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으로 더욱더 저를 이끌어 가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아사람 빌닷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욥기서 8장 9절이요. 우리는 다만 가태난 사람 같아서 아는 것이 없고 땅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상들이 너에게 가르치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너가 겸손하게 배워서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이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죠.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냐? 물이 있어야지 왕골이 자라고 갈대가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물이란 게 뭐냐?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서는 지금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뵐 때가 아직 멀었는데 모두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지금 너가 소망도 없고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없는 것 아니냐? 이게 뭐냐? 왕골이 자랐는데 물이 다 빠져버렸고 갈대가 있는데 그거를 적셔주는 물이 다 사라져 말라버린 꼴이다. 그러니까 너가 빨리 물을 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가 어떻게든지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은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되면 다시 파릇파릇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듯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 터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와서 위로한답시고 완전히 거꾸로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외모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어떤 발자취 이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러고 상담한다고 치유한다고 그러면서 상처를 더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아사라는 빌다지 계속해서 욥을 공박을 하죠.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고 의지하는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너가 기대고 사는 이 집도 다 이제 무너져가고 너가 가진 재산도 사실은 다 이제 사라지고 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삼위적 계시로 사는 것, 특별히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수아사람 빌다시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하나님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걸 이성으로 깨닫는 신학, 일반 계시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 중심의 교리적으로 사는, 말씀이라고 사는 사람의 허황된 이야기를 지금 찌르는 겁니다. 이게 영이 지금 우리에게 진단하는 정말 세미한 음성, 그것도 뭐 은사운동에서 겉으로 들어오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간은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영이 하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오늘 여기 수아사람 빌다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공허함을 내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결국 깊이 들어가면 뭐냐? 변형된 또 다른 본형신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당하는 삶 자체를 꺼려해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예배당이 커지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말씀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냐? 그러질 않아요. 이렇게 교회가 동성애 독재 때문에 완전히 사그라지는 거고, 또 이 물질주의 문명 속에서 젊은 아이들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더욱 AI 시대에 완전히 지식에 노출돼 갖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저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해요. 말씀 선포 되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가? 젊은이들이 오지 않은가?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오지 않은가?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성령 충만은 물론이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거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고 능력으로 보여주고 은사로 보여주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말로 그것을 사람들 설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적 삶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한 단계 점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죠. 네, 그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뽑고 돌무더기 위에서 뿌리가 엉켜서 돌 사이에 이제 뿌리가 이제 내린다 해도 이렇게 물이 없게 되면 뿌리가 뽑히고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린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욥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왜 늦은 비 시대에 성령을 부으시겠어요? 그 어떤 것으로서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땅땅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은 너무 많은 거예요. 반대로. 돈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이 매스미디어도 있고 SNS도 있고 건물도 있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수단에 있어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과 그것이 결합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고, 이 세상과 밖에 있는 것이 다 결합을 해서 그럴싸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영으로 사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 성경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 공허한 하나의 메아리예요. 왜냐, 그 성경 말씀 믿는다는 게 머릿속에서만 믿는 거거든요. 기껏 마음에서 믿어서 고백하는 데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좋고 편안함이 좋고 알람이 좋고 내저가 좋은 거고 번영이 좋은 거고 인정받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십자가에 못 받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욥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욥은 뭐예요? 제가 말했잖아.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테러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불질르는 그런 전통적인 핍박이 오늘날도 아시아권에 있어요. 또 하나의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걸 거부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받는 걸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예배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굴복시키고 말씀 안에서 굴복시키는 새로운 순교의 시대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의 시대. 계속해서 수아 사람 여기 빌닷이 욥을 향해서 공박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 끝까지 번영신앙을 고집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너 신앙 돌이켜야 돼. 하나님 온전한 사람을 물리치는 법이 없어. 그리고 악한 사람을 손잡아주지 않으셔. 너 보니까 악한 짓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그 회개, 근본적인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 안 차나 지금. 우리 앞에 잘난 체 하잖아. 그럼 너 대가 치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의 교리, 지식, 경험, 믿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설 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가? 제가 늘 이야기했죠. 평신대 때부터 목회자 이날까지 기존의 목회와 내가 싸우니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기존의 신학과 싸우고 기존의 이게 영성, 기존의 이제 운동, 기존의 윤리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낮은 단계 번영의 신학이지만 높은 단계 번영의 신앙이에요. 다. 한마디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낮아지고 주를 위해서 정말 이름 없는 거. 반동성이 운동하는데 어떠나 교회에 큰 사람들이 큰 소리 쳐요. 또 하나 열심히 마이크 잡고 일하는 사람들이 힘쓰고 권력이라 좀 있는 사람이 힘쓰고 그걸 옆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놓고 또 패거리로 다 나눠주고 거기서 좀 시험 들면 뭐냐 대판 싸워가지고 나눠지는 그걸 내가 물꼬를 거기서 다 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패거리로 가요. 그래야만 힘을 얻고 뭔가 일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 안에서 또 싸워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0대 그런 운동권, 헤게모니 쟁탈전하는 거 그리고 성령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것을 보고 제가 그걸 떨쳐버린 이후에 이제 그거를 제가 보니까 제가 거기에 물들지 않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항상. 이름도 없이 정말 빚도 없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악인이 떵떵거리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러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기의 영적인 상황에 전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욥의 상황이에요. 지난 세월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욥처럼 제가 살아왔어요. 속으로 보기에 욥이 당하는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죠. 비할 바는 아닌데 끊임없이 이것과 싸우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험들이 전부 다 누구로부터 온 줄 아세요? 가까운 사람한테예요. 가까이 있는 아내부터, 자식들로부터,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그리고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로부터, 지금 반동성애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서 발등상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충만한 숫자가 나타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받은 자만이 아는 거고 주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보편화되진 않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알려지긴 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아주 소수는 아니에요. 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피non 입은 사람들이 무수히 나왔다고 그랬어요. 지구상에 80억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끝나겠죠? 아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리더십을 세우려는 게 고리학교예요. 그랬을 때 때가 되면 그들의 영적 영향력이 천만 대한민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인도람을 받아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정권 교체를 하면서 이제 내가 교단에서 일하고 기독교 가운데서 일한 것을 그만두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열리는 것 같다. 근데 나를 보니까 민족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없더라고. 머릿속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열정은 있고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모든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사람을 만나고 조직에 들어가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뭐를 동원하는데 주님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능력, 말씀의 권세, 그야말로 성령의 신령한 은사, 민족을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한 3, 4년을 너무너무 애통했어요. 내가 40년 가까이 민족의 복음통일 아시아 선교 세계교회 계획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실상 딱 꺼놓으니까 믿음이 없구나. 실력이 없고 영성이 없구나. 그렇게 애달은 과정들을 겪고 한 4년 지나니까 약간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뭐를 보면 아냐? 말씀드린 건 3월 8일 김기현이가 당대표 되고 나서 나라 또 망했구나. 총선 망했구나. 옛날과 비슷하죠, 제가.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다른 보관이 있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비상대책위원회 아니면 혁신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김기현이가 뒤로 물러가든지 사퇴를 하겠구나.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그러더니 지금 인요한이라고 하는 4대째 선교사 가문 귀한 사람이 나서서 국힘당을 뒤집고 엎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하지만 김대중도 존경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반공세를 하나로 묶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 2주 사이에 국힘당이 민주당을 추월해서 여론이 냄비근성이 완전 우리 보면 말만 돌아다닌 건데 하나님이 하시구나. 처음으로 제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경험하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진영 논리에 빠져나오니까 선거에 어쩔 수 없이 진영 논리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정치를 보든 교회를 보든 목회를 하든 뭐를 하든 정말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새삼 경험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음에 와닿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 역사를 하면 김기현 대표도 만날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세미한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가진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